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나에게 던져본 질문 중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나는 누구인지 모른 채 그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말을 들으면 어쩌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나의 어떤 집안의 가족들의 어떤 부분들, 특별히 혈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제 아버지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나의 혈통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을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과제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 물어봐라. 너가 어떤 조상으로부터 태어났는지, 그리고 몇 대 손인지 한번 조사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궁금했던, 저도 지금까지 몰랐던 그런 상황들을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아라는 사람이 있대요. 네, 두 글자인데 최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조선의 관리를 지냈대요. 그런데 그 조상의 저는 몇 대 손이냐? 28대 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8대 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가족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저는 누구랑 살고 있는가?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또 제 위로 이제 누나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누나 2명이 있고 현재 지금의 삶은요. 지금의 삶은 이제 결혼을 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기도 하고 이제 조만간 태어날 또 아기의 아빠기도 하고 또 석수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얼마나 섬겼는지 한번 횟수를 세어봤어요. 2016년부터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이제 모교회라고 할 만큼 학창 시절부터 다녔던 우리 귀한 교회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 9년, 10년이 됐더라고요. 오래됐죠. 그렇게 안 보이죠. 10년 정도 섬기면서 지금 이제 부목사로 이제 교구도 섬기고 그리고 예배 공동체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 소개를 이렇게 짧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 말들로 제가 누구인지 다 알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 모르겠죠. 제가 드린 이 질문,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요, 나의 혈통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내 출신이나 배경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누구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체성과 함께 역할에 대한 물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통보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 무엇이냐, 누구로 살고 있고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물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어떤 역할로 살아가고 계시죠? 아내로 살아가기도 하시고, 어머니로, 그리고 할머님으로, 때로는 며느님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이렇게 며느님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그 한 가지 역할만이 아니라 몇 가지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살다 보니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진짜 나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살아가야 하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마도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나눌 말씀은요, 가장 그 당시에 유명했다라고 하면 유명했던 그 세례 요한이 바로 당신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을 받았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나 자신, 세례 요한도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먼저 발견하고 우리의 역할, 우리의 의미 있는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오늘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예루살렘의 당시 정말 높은 사람들, 정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아마 직접 물어보기는 좀 곤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누구신지 좀 알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 세례, 물로 세례를 주었던 사람 또 있으신가요? 우리가 얼마나 세례 요한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가? 제가 하나씩 이제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세례 요한의 혈통이 어떻게 되느냐를 먼저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항상 따지고 물었던 건 혈통입니다. 네가 진짜 유대인이냐 아니냐, 네가 이방인이냐 아니냐, 이것을 항상 따졌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혈통으로 보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가문의 사람이고요, 아버지는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사가랴라는 대제사장이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혈통적으로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며 자라갈 수 있었는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혈통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너무 놀랍죠? 예수님이 인정했는데 어떻게 인정했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이 앞부분을 한번 먼저 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구보다,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이 하신 칭찬이에요.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없대요. 예수님께 이런 소리를 들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소원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 말을 나에게도 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지위가 높은 사람 또 낮은 사람 할 거 없이 세례 요한의 그러한 배경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 온 나라 사람들이 누구에게 찾아왔냐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영향력이 엄청났던 사람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네 번째 사실은 어떠한 사실이 있냐면 이미 구약 성경에서
그의 할 말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네,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예수님 오기 전에, 훨씬 이전에, 수백 년도 전에 이 말씀이 쓰여졌고요. 이 말을 이제 세례 요한이 외치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자다. 그리고 예언자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이렇게 5가지 이상으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구나. 근데 만약에 이런 평가를 받는 대상이요,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이었지만 이러한 좋은 평가들이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기쁘죠? 충분히 이것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칭찬해주고 이렇게 나를 높여주고 나를 지금 우러러보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좋아하고 또 존경을 받기 좋아하고 사랑을 다 받고 다녔을 거예요. 언제 이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받을 수 있을 때 다 받아야지 라는 그 마음이 어쩌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지금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 하나도 맞지가 않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반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이것을 받고 누리고 할 텐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구원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같으면 숨겼을 것 같아요. 나 계속 구원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을 것 같아요. 세례 베풀면서 당신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계속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귀함받고 진짜 이 사람이 구원자구나 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큼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떤 선지자도 아니고 그 어떤 구원자도 아니고 자신을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누군지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어떤 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예수님, 나의 뒤에 오시는 그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행할 때까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MC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사회자가 사회를 잘 본다라는 그 말을 왜 하게 됩니까? 사회를 참 잘 본다. 이제 소개될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 주인공을 분명하게 소개해주고 확실하게 이 주인공들의 면모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면 사회자로서 그 역할을 다 한 겁니다. 잘 한 거예요.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아는 그 사람은요, 자신이 이처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이렇게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해나갑니다. 교회에서 그럼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교회에서 내 역할을 잘 알고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면 내가 사회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역자들 특별히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정말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을 다시 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안주하게 될 때가 있고
우쭐될 때가 있어요. 교역자로서는 또 이런 말을 또 하게 되죠.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돌아갑니다. 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정말 꼭 필요해요. 어디 가지 마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예, 마음이 좋으신 분도 있고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이런 마음은 꼭 드실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은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서 할 일을 더 감사하게 또 열심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내가 없으면 안 되지. 내가 없으면 당연히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깨가 높아지고 주신 사명, 주신 역할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바로 잡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내가 할 일을 정확하게 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군지도 알았지만 내가 이제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도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한번 볼까요?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죠. 광야에서 외치는 무엇이다? 소리다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얘기해요. 소리는 무엇인가요? 들리지만 소리는 결국 사라집니다. 소리는 들리지만 결국 소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집니다. 사라져서 근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엇이 들리기 때문에? 그 말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들리는 그 말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선포하며 다녔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는 소리를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옛날에 왕들이요, 어디를 가게 되면 행차를 한다 이러면요, 가장 먼저 외치는 사람을 보냅니다. 어떻게 외치냐면, 왕이 오신다. 길을 깨끗이 해라. 길을 비키고 깨끗이 해라. 정돈해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꼭 앞서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자신을 바로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소리, 그것이 자신이 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자, 요한이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내 뒤에 오시는 그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일은 누가 했을까요? 예, 딱 상상이 가시죠? 종이 하는 것입니다. 종이 손님의 신발을 풀어주고 씻길 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끼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아무리 종이어도 이런 일은 서로 시키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라고 말한 것, 이것은 나는 예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종보다도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돌아보면 우리는 잠시 낮추는 모양이나 잠시 낮추는 흉내나 잠시 낮추는 척은 하는데요,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삶을 사는 그 삶은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낮추는 겸손한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겸손 그 자체였어요. 왜요? 태어날 때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누구의 아들로 살아가셨어요?
목수의 아들, 평범한 사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아들로 살아갔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죠? 약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여 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런 사역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볼 때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겸손. 이것이 겸손이구나.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겸손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때문, 나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적하신 거죠.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야 됐습니다. 겸손은 예수님처럼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겸손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죠. 세례 요한도 겸손했지만 예수님의 겸손과는 비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서 찾을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동일한데 그것은 평생 겸손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평생 겸손을 지키려고 세례 요한이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스스로. 그래서 이 겸손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키리라, 이 마음 가지고 아마 살았을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알고 우리의 역할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은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아멘. 이것이 세례 요한의 평생 가슴에 품고 산 그 말씀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 둘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님한테 갔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우리가 세상 말로 쉽게 얘기하면 팬이 사라진 거잖아요. 나를 따르던 팬이 없는 거잖아요.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우리의 사람들이 뺏기고 우리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세력들이 점점 줄어들고 우리의 입지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불안해서 세례 요한에게 막 따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 저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기뻐했어요. 좋아했어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이 좀 잘 되면 속이 어때요? 배알이 꼴린다고 하죠. 이렇게 꼬인다고 하죠. 그래서 속이 안 좋아요.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그렇죠? 이만큼 했는데 잘 돼야 되잖아. 흥하여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저 사람보다 나는 왜 더 쇠하여 가는 걸까? 잘 안 되는 걸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자, 요한복음 1장 7절과 8절은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또한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 합니까? 빛이에요, 빛이 아니에요? 빛이 아니에요. 빛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뜻이죠. 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달. 하늘에 떠 있는 달은요, 왜 빛나죠? 달 자체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해가 빛을 비추어서 반사되어서 우리에게 비추는 것이죠. 그렇게 어두운 밤을 밝힐 수 있듯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공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삶의 주인공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삶의 주인은 나라고 얘기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행복이라는 말을 그것과 연결지어서 살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이 빠져 있냐면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행복과 다를 것을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까?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겸손히 나타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위한 진정한 행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라.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문제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삶이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역할에서 계속 유혹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는 이 설교자들은요, 자기를 계속 드러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음악적인 재능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한번 보세요. 한창 정말 주가를 막 올리고 있을 때, 정말 잘 나가고 있을 때 완전히 자신을 감추어 버리죠. 자신을 감추고 오직 누구만 보이게 하죠? 예수님만 보이게 하고 예수님만 부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귀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인생의 어찌 보면 반 이상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인생의 반 이상을 살아가고 계시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 오셨을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들뿐만 아니라 남편을 또 돕고 또 시부모님도 모셔야 하고 또 때로는 내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조차 잊고 살아갈 정도로 바쁘고 힘들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셨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이제 출가하면서 허전함을 느끼고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정말 섬기고 봉사했는데 이제 이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면서 서운함을 느끼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존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통해 누군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채워가시고 바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주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자랑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 자랑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자랑을 하시고 또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자녀 자랑, 남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서 잘 됐어. 우리 딸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어. 이런 은혜들을 꼭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섬김과 이 봉사가요, 무대 뒤에 있는 조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조명은요, 무대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은 아무도 보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조명이 비추는 누구를 보죠? 주인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조명이 없으면 주인공도 빛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구석구석 꾸준히 일을 다 하시고 또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그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조명이 바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신 분인데, 그런데 세례 요한 자신은 자신 스스로 가장 작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낮출수록, 나 자신을 낮출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높이시고, 그리고 나를 더 감출수록 예수님은 더 잘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저는 엘리야도 아니고 저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저를 통해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을 통해 예수님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과 함께 예수님으로 우리 삶의 의미를 하나씩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